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처음으로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등남하였다라는 원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이름이 카인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 얻다, 소유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가인의 이름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얻다, 소유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형성하다, 창조하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오히려 이제 형성하다, 창조하다라는 말로 더 많이 해석되는 말이 바로 이 카나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카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총 3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우리가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낳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개역개정을 번역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그래도 모든 성도가 이해하기에는 1번이 제일 낫지라고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제 2번째 해석이나 3번째 해석이 좀 더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2번째 해석 보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처음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처음 본 거죠. 자기들은 지금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이제 성인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야,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 해석도 가능한데요. 내가 한 사람, 즉 주를 받았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뭘로 해석을 하냐면 이 하와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를 죄로 이 범죄케 했던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여자의 후손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이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든 2번째든 3번째든 뭐 다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번째 해석을 좀 더 선호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 스토리 진행이 가인이 교만하여서 아벨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계속 되기 때문에 3번의 이제 해석이 가장 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지금 가인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진이가 아니를 배워가지고 자꾸 아니 그러는데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네. 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번역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2번, 3번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을 이제 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야, 내가 등남했다. 이 가인을 봤을 때 너무 잘생기고 괜찮고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추측할 만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랬는데 2번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아벨의 뜻이 뭐냐? 안개, 허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아벨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딱 낳고 봤는데 첫째 아들 가인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딱 태어나면 이렇게 좀 괜찮은 아이가 있고 조금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야 누가 더 낫다 이게 보이죠. 근데 아벨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허무한 존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가인은 뭔가 우월하다, 아벨은 좀 뭔가 열등하다.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직업이 나오는데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였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고요. 아벨은 양치기입니다. 자, 어느 직업이 더 중요한 직업일까요? 자, 1번 농부가 더 중요하다.
네. 4명, 5명 됩니다. 자, 양치기가 더 중요하다. 양치기 2명 있습니다. 3분. 네. 양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윗도 목동이었고 목자였고 여러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양치기가 더 중요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양치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정답은 농부가 더 중요한 직업이었을 거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목자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기 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직업이 뭐였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죠?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 주셨죠? 경작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은 아담의 직업이 뭐다? 농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는 정말로 옷을 위해서만 지금 일을 하는 존재고요. 가인은 먹을 것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옷은 없어도 당장 살 수 있는데 먹을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직업적으로 가인이 월등히 좋은 직업이라고 보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존재도 이름도 허무하다, 쓸모없다, 안개와 같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다가 직업적으로도 형에게 매우 밀리는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우리 검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담에게서 제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안 받으셨다는 건가를 놓고도 이제 본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데요. 하늘에서 가인이 제사 드릴 때는 불이 내려와서 아마도 받으신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이제 불에 태웠는데 아벨 거는 연기가 똑바로 잘 올라갔는데 가인 거는 올라가지 않고 꺾여가지고 그냥 육지에 머문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된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걸 돕고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재물 때문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땅의 수산을 제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제사, 제대로 된 제사는 어린 양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벨이 양을 제대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즉 재물의 문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율법이 제정되기 전 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어느 게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동물을 바치는 제사도 있지만 소제라고 그래서 곡물의 가루를 바치는 제사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재물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벨의 재물이 뭔가 좀 더 좋았던 것 아니냐. 물론 이제 아벨이 정성 들인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새끼와 그 기름, 제일 좋은 것을 바쳤다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벨이 더 정성 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아벨이 A급을 바쳤는데 가인은 B급을 바쳐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건 곤란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양집사님은 앞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니까 A급 제사니까 양집사님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지금 맨 뒤에 있는 고은이가 맨 뒤에 있네요. 고은이의 제사는 예배는 주님이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상대평가로 받으신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가 더 좋았기 때문에 아벨 것만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해석의 열쇠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예배의 믿음은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날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를 믿는 믿음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벨은 허무한 자신, 세상에서 볼 때는 출생에서부터 허무하다고 이름이 붙고 직업적으로도 별 볼 일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허무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아벨보다 내가 더 우월해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질 않죠.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벨보다 뛰어나면 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면 돼. 라는 교만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써 야, 너 지금 예배 잘못 드리고 있어. 지금 이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자, 이제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인이 이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색이 변한 이의 직역이 왜 얼굴을 떨어뜨렸는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이제 좀 숙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의를 갖춰야죠. 얼굴도 좀 쳐다보고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그런데 얼굴도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침울해져 있고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인이 죄 지은 상태입니까? 안 지은 상태입니까? 아직 문 앞에 죄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예배 실패했으니까 가인은 죄인이야 이거 아닙니다. 아직은 죄가 완전히 삼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 한번 실패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가 어떤 상태로 묘사되고 있냐면 마치 짐승이 삼키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죄가 마귀가 지금 이 가인 마음 문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은 이제 죄짓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아직 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해야 되냐? 선을 행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해야 돼서 선이 착한 일 해라 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의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왔습니다. 그건 이제 세상적 의미에서의 선이고요. 우리 성도에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분별해서 그걸 행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아벨한테 이기려고 제사를 드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아벨을 이기려고 한
잘못된 제사, 비교의 제사, 교만의 제사였구나. 그렇고 지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면은 죄 짓지 않고 회복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가인이 여기서 분별하지 않고 계속 분노를 쌓아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아벨이 이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부터의 스토리를 쭉 이어서 보면 죄가 커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하와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하와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었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또 지나자, 한 세대가 지나자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주일날 배우시겠지만 이 살인이 더 커져서 살인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라는 증거들이 족보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국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라고 평가하실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에서 내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절대 피는 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살인이 매우 많아졌다라는 이제 스토리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서 죄가 커지고 있구나 이제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영적인 체험이 죄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이 두 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맞죠? 가인이.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가인이 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내가 치유될 거야, 회복될 거야, 새로워질 거야.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있다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온전히 계속 따라간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단번의 체험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체험 한번 딱 했으니까 나는 이제 평생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죄를 막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화했다는 것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살인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죠.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세시대 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우리 이교도에게 넘어가 있는 하나님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빌미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과 격돌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심지어 십자군 전쟁에서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도시를 점령한 사례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의 출발점은 말씀을 근거하고 예배를 근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적용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라는 신앙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안 바라봤습니까? 안 바라보고 아벨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놈보다 나으면 돼 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지만 내가 저 권사보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돼. 내가 저 집사보다 좀 나으면 돼 라는 비교의식 갖고 지금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건가요? 안 받으시는 건가요? 안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지금 말씀으로 교통하고 계신 건가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예배가 신비한 에너지를 뿜어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마가복음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나와서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외면의 행위를 무엇을 하냐로 나를 정의 내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을 내뿜어서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겉면 포장 기술자가 되지 말고 내면을 가꾸어야 한다. 그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쓰죠. 그 외식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가면을 쓰답니다.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가면을 바꿨습니다. 이쁜 가면을 씁니다. 나는 예배를 절대적으로 드려. 나는 찬양 열심히 해. 나는 헌금 많이 해. 라는 이 가면을 많이 쓰죠. 그러나 그런 신앙 행위만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내면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내 마음속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나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만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죄의 다스림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내 내면에 있는 이 죄악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거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선택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실패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실패할 때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난 실패자야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다시 말씀하시는 분,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가인은 아벨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기회를 놓치고 아벨을 바라보고 아벨을 죽이기로 지금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적용해야 될 것은 비교하는 감정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 말씀, 나는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 받아야 되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리면 되는 미신에 가깝습니다.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욥기인데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지금 욥이 너무나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처럼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리고 4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싸우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욥 너의 기도는 트집 잡는 기도고 너는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욥이 한 이 불평의 기도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지막 평가입니다. 욥기 42장 7절 어려워서 세 번역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욥의 불평의 기도, 하나님을 탓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죠? 욥은 옳게 말했다.
가인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하고 쓸모없어 보이고 나보다 직업도 훨씬 천하고 뭘 볼품 없었던 이 내 동생 아벨은 예배가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직업도 너무 좋은데 굴욕당한 거죠. 근데 그때 가인이 했어야 되는 거 뭐냐? 찾아오신 하나님께 말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예배 왜 안 받으셨어요? 나 너무 지금 기분 나빠요. 난 분노되고요. 하나님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서 지금 얼굴도 안 쳐다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옳게 한 거야.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분노와 절망과 원망과 나의 이 정말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말까지도 들어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떤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죠? 아벨에게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에게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 것이고 살인의 통로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기도는 옳다라고 평가받는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어야 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아벨을 향하여 쏟아놓았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가 원망이어도 좋습니다. 불평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여겨주실 겁니다. 자,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제 쳐 죽였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질문하십니다. 아벨이 어딨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아담에게 하신 질문하고 똑같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하게 아벨이 어디냐라고 어딨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인이 주님 제가 제 감정 못 이기고 죽였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스토리는 바뀌었겠죠. 그러나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받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기나이다. 가인이 하나님 내가 벌 받아서 이제 나보고 이제 떠돌아다니라고 유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보면 날 죽일 거예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 이상한 거에 관심 갖는 분들이 아니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는데 딴 사람이 또 누구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마 계속 자식을 낳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그래도 좀 건강한 채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녀들을 여러 낳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내 형제들이 아벨 복수하면 어떡해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마에다 새기신 건지 뭐 이렇게 카드를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가인을 안 죽이게 하시는 무언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가인이 받을 벌은 뭐냐?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즉 열매 없는 삶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은요 늘 열매 없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될 겁니다. 전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제대로 안 믿을 겁니다. 열매 없음의 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주셨는데요.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삶을 벌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집행유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인이 농사꾼인데 농사를 져서 먹을 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얻어먹으면서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왜 땅에 정착 못해?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 하나도 안 듣고 내 동생을 죽인 바람에 내가 이런 저주, 벌을 받았어.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는 죄 짓지 마. 라고 이야기하며 다니는 전도자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의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요거 이제 들으셨던 기억 나죠? 뱀은 뭐였죠? 흙을 먹고 기어다님으로써 죄가 저렇게 비참한 거야를 알려주는 교과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인도 지금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주어진 은혜, 이 내가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을 잘 수행하면서 이제 내가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가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돌아다녔으면 가인이 참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룻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벌 주셨냐면 너 돌아다녀라 라고 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하죠? 거주합니다. 그냥 거주하지 않습니다. 성 쌓고 거주합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너 절대 사람들이 너 못 죽이게 할게.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벌을 잘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신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 쌓고 나 스스로 지킬 거야 하고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지금 농사 못 짓는 벌을 받았죠. 농사하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죠? 떠돌아다니면 구걸하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떠돌아다니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가인은 지금부터 약육강식하는 삶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러 가지로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약육강식하며 사는 삶, 성 쌓는 삶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저희가 바벨탑 배울 때 다시 배우시겠지만 바벨탑의 탑의 원어가 저 성의 원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 스스로 성 쌓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스스로 보호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산성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스토리가 이제 11장까지 계속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11장까지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체험이 죄를 막지 못하고 예배 드림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겉면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가꿔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무릎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합니다. 이 허물과 죄에 사로잡혔던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너희 내면이 강건해져야 돼. 어떻게 강건해지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강건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 예배 실패한 놈에게 찾아와서 직접 말씀하시고
동생 죽인 놈한테 직접 찾아와서 다시 한번 너 어디 네 동생 어디 있니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고, 심지어는 끝까지 저 반항하고 나 죽이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 보호 안 하실 거잖아요. 라고 반항하는 이 죄인에게 너 절대 죽지 않게 내가 표 줄게 라고까지 반복해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죠. 근데 이제 가인은 다 거절했습니다. 네, 원래 가인은 어떻게 써야 되냐?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의 내면을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더 종교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종교 활동을 뭘로 하냐? 내 마음에서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내면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기도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죄가 그 무엇으로도 극복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 죄가 다스려지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내 내면이 잘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정착하고 드러나야지만 내가 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군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사람에게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정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